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오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신데 어린이 설교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어린이 주일이 되니까 내가 그래도 어린아이들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아주 마음을 먹고 어린이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목사님이 애들한테 설교를 하니까 애들이 그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듣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 목사님이 끙끙대다가 애들이 떠들고 그러니까 그냥 제대로 설교를 잘 못하시고 설교를 그냥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 있으니까 좀 애들한테 좀 재미나게 해줘야 되겠고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럼 축도라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끝나는 시간에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고 아이들을 간절히 축복하면서 축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설교도 전혀 재미없는데 또 목사님이 처음 오셔갖고 손을 들고 축도를 하니까 옆에 아이가 저 목사님 저 뭐 하시는 거냐? 그렇게 이제 옆에 아이가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까 설교를 죽 쓰셔서 벌 쓰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하나님 앞에 벌 쓰는 거라고. 아이들이 참 자기가 눈에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고 단순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깨달은 사람이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하려고 했고 또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떠보려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기적을 한번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참 안타까우시죠. 그 마음에 그들을 보면서 탄식하시면서 어찌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제 본문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얼른 떡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누룩이라고 하는 진정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떡이 없으니 어떡하냐. 떡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갑자기 예수님 배 타고 건너가자 그러니까 미처 그 식량을 먹을 걸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14절에 갑자기 배에 올라간 제자들에게 떡 한 개밖에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먹는 생각, 그런 생각만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8장 뒤에 29절인가요? 가면 이제 그때서야 제자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지만 이 부분에까지도 제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무조건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에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누룩에 대한 말은 곧 이제 떡을 만들려면 누룩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니까 떡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불안해하면서 이거 뭘 먹어야 되냐 또 걱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제자들입니다만 우리들의 대부분의 관심은 떡에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든지 내 떡과 내 사는 문제에다가 접근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범시방을 대부분 마쳤습니다만 목사하고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대부분의 그 얘기도 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먹는 얘기죠. 목사님이 오면 예배 끝나면 뭘 잡수셔야 되냐. 하여튼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머릿속에는 뭐가 꽉 차 있냐면 오늘은 뭘 대접해야 되나. 이게 우리의 솔직한 그 현실입니다. 앉으면 먹을 얘기, 또 입 얘기, 입을 옷 얘기,
어디가 가서 뭐 맛있대더라 하죠. 이번에 어디를 갔는데 거기는 뭐 맛이 어떻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솔직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을 참 안타깝게 여기면서 어떻게 너희들 마음이 그렇게 지금 그 상태에 있냐. 그러면서 너희 눈, 너희 귀가 그렇게 아직도 깨달음이 없냐. 나를 따라다닌 지가 언젠데. 그러면서 바로 위에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유대 땅 베세다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너희들 떡이 광주리에 얼마나 남았더냐 물어보십니다. 또 하나는 마가복음 8장 바로 앞에 있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이방인들의 땅인 데가볼리에서 먹였던 그러한 얘기를 나누십니다. 그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사오리까. 이들의 근심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고 우리도 어떻게 먹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떡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맨 마지막의 말씀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성경의 본문은 마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요즘 제가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 믿음의 연결을 굳이 시킨다면 너희들 아직도 믿음이 그렇게 없냐 그 얘기입니다. 결국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우리에게 떡이 없다고 하는 걸 깨달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누구와 함께 이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아무것도 없을 때에 거기에서 5,000명을 먹이고 몇 명이 남았으며 그 이방 땅에서 4,000명이 먹고 얼마가 남았느냐라고 할 때는 그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빈들이 아주 즐거운 식탁이 됐고 사흘이나 굶은 사람들이 다 질서 있게 먹고 풍족함을 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지금 왜 떡 하나라고 금방 얘기하고 또 너희들 얼굴에 근심이 그렇게 가득하고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떡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16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지금 이러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러한 떡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하나 믿음이 자라난다고 할 때 깨달음이 더해 간다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다면 제자들은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행동, 예수님의 누룩에 대한 말, 그런 걸 요즘 그냥 편한 말로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겁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냐. 눈 뜨고 나를 너희들 며칠을 따라다녔고 귀가 있어 들었는데 왜 이렇게 듣지 못하느냐. 또 하나 책망을 하신다면 책망이라기보다 예수님 가슴 속에서 나오는 간절한 호소겠죠. 야,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로 전에 저기서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도 여전히 떡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누룩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 외식이 누룩 같아서 사람들에게 급속하게 퍼져간다는 얘기죠. 요만한 누룩이 그 밀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게 그냥 고기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오염 내지는 영향을 미치니까 부패한 해력 같은 사람이 누룩같이 작은 침투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게 될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을까 걱정이 돼서 너희는 저러한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은요.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야 누룩이라 그러니 떡이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에게 떡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같이 읽어오시면서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너희들 떡 많이 가져가지 마. 분명히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떡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너희들이 왜 이렇게 전대에다가 무에다가 그냥 신을 몇 벌씩 사들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전도 여행 준비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앞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크게는 그렇습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고 있는데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좋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살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너 공중에 날아다니는 저 새들을 봐라. 저건 누가 기른 거냐. 저 들에 그냥 100개의 저 백합화들을 한번 널려 있는 걸 봐라. 누가 저거 다 기르고 다 했냐. 자기들이 다 자라난 거 아니냐. 하늘아버지 천부께서 이 모든 걸 다 아시나니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먹는 문제는요,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큰 인물이죠. 열왕기상 17장 이후에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패역한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비가 오지 않을 거다. 큰일 났죠. 비 오지 않는다 그랬으니 금방 죽게 생겼죠. 도망칩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는데 하루 이틀 숨는 게 아니라 3년을 숨어 지냅니다. 3년 동안 숨어 지내는 동안 그럼 뭐 먹고 삽니까?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선포했으니 3년이 가뭄이 선포됐는데 그리 시냇가에 가서 뭘 먹냐?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야, 까마귀가 어떻게 인간에게 먹이를 날라다 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3년 동안 그렇게 지냈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 공급해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광야 지나는 동안에 하늘문을 여시고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심처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가뭄 기근 가운데 다 말라 비틀어진 그리 시냇가에서 주님은 하늘 메추라기를 만나를 먹이시고 살게 해주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 날 믿냐? 그럼 내가 너 폭포수 옆에 가서 살게 해줄 거다. 너 절대로 흉년이 없이 먹는 거 걱정은 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런 처방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역사는 분명히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 시냇가에서 잘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르밧 과부가 정말 먹고 죽어야 되는 그러한 양식 같은 걸 함께 초라하지만 먹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거 돈 많은 부자들은 이런 거 이해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엘리야를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두 번째,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되어진 일들에 대한 깨달음이 둔하냐 없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늘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는 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아는 거죠. 그럼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몇 강줄이 거뒀느냐? 숫자로는 탁 나오죠. 그거요? 12강줄이었어요. 제자들이 다 같이 눈으로 보고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닙니까? 이방 땅 데가볼리에서는 7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그 생략한 말씀 중에 그런데 왜 너희들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뭘 떡 가지고 걱정하냐 그런 얘기죠. 아니 과거에 얼마 전날 너희들 속에 분명히 베세다 광야에서 데가볼리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너희가 적어도 그런 문제에서는 넘어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함께 사역하시면서 사람들의 육신의 음식인 떡을 무시한 적은 없으셨습니다. 늘 사람이 떡만으로 살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또 떡 없으면 못 살죠. 여러분 영적 생활이라고 그래서 신령한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만 먹으면 삽니까?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죠. 그런데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가늠하고 재물이 떡이 여기 있고 신령한 말씀이 여기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라고 할 때 주님의 관심은 적어도 제자들이여 자네들은 이 영에 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먹는 그 떡 아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인 예수, 나를 좀 생각해 달라는 얘기죠. 주님은 절대로 자기를 이 세상 속에 드러내심에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안 먹어도 좋으니까 나만 따라라 그런 말씀은 아니셨습니다. 초창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는요, 안식일 날인데도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이삭을 따먹는 걸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제자들 허기지면 먹어야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먹을 떡을 공급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주님은 아침에 조반상을 차려주시고 고기도 갖다 좀 구워주시면서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떡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그 작은 하나든 다섯이든 그 떡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축복의, 하나님의 큰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행하는 일 중에 세례와 성찬을 행합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확신하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면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찬을 대할 권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습니다. 떡을 뗀다고 하는 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표입니다. 주님이 함께 떡을 떼어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많은 것들이 남습니다. 참 귀한 건요, 마가복음 8장에도 보면요, 야, 빵, 떡 떼어줄 때에 얼마가 남았느냐라고 할 때 그건 함께 나눔을 의미합니다. 떼어준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얘기는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풍성함과 구원을 누리게 해준 거죠. 뭐 정리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사람들이 왜 싸우느냐? 간단하죠. 뺏으려고 싸웁니다. 전쟁은 떡을 더 먹겠다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평화는 뭐냐? 떡을 떼어줄 때 나타나는, 내가 안 먹고 너 주면 그건 평화입니다. 천국이죠. 지옥은 남의 것까지 뺏어 먹겠다 그럴 때 그건 지옥이죠. 전쟁은 떡의 문제를 빼앗고자 하는 것이고, 평화는 떡의 문제를 떼어 나누어 준다고 할 때 예수님이 오늘, 야, 너희들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떼어줄 때 엄청난 빈들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 자녀들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우리 한번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주님은 분명히 그 후에 두 가지 기적을 얘기하신 다음에 너희들 그 일을 행한 이가 누군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도 거기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어디서든지 그 자리가 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문제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없고, 떡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살기 어려운 거고,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아마 지금 풍요의 시대를 누리고 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셨던 시대 중에 지금이 가장 풍요로운 시대라면 이 물질이라는 떡의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는 떡의 문제를 참 간절하게 소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또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요, 떡을 얻기 위해서도 애쓰셨지만 떡의 문제를 가지고도 참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릴 때는요, 신발 한 켤레를 살려면요, 그걸 한 달을 작정해서 모으기도 해야 되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몇 번 빠꾸 맞고 벼르고 별러서 샀습니다. 그런데 이젠 떡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그걸 신발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뭘 하나 사고자 할 때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라고 하는 간절함이 없어도 됩니다. 왜? 가서 그냥 가게 가서 사면 됩니다. 참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은요, 이 빵을 누가 주냐? 이 신발, 이 옷을 누가 주냐? 그건 우리 부모가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부모가 줍니다. 그래서 물질은 부모가 주는 거라고 생각할 때 그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영적인 건 뭘까?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영적인 말씀만 주시는 분이고 떡은 우리 육신의 부모가 주는 건가? 애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분명한 건 모든 게 풍요로우니까 아이들 생각에는 그래요. 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2개 사다가 하나 고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깨달음이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죠. 엘리야에게 참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주셨다고 칩시다. 참 그리 시내가에서 어렵게 까마귀가 날라다가 먹이는 걸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한 이들에게 있어서의 떡의 문제는 정말 간절한 기도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오늘도 날라다가 주신 음식이구나. 그럴 때 그건 정말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기억되는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 가운데 풍요의 시대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여러분 지천에 널린 게 다 떡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거는 다 내가 한다는 생각. 필요하면 카드로 쓰지 뭐.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간절함은 참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설교합니다. 여러분, 떡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내가 인정을 안 하면 어찌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고 믿음이 없냐.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며칠치를 뭐 한 달 먹을 걸 한꺼번에 주신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주여 우리에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아니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리키며 한날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가운데 구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나가시면서 어느 때보다도 풍요한 시대를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이 땅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부요케 하심과 풍성케 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리석은 부자는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지가 농사를 열심히 짓고 쭉 앞에 창고 곡간을 누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야, 내 영혼아, 내 육신아, 애썼다. 이제 이 많은 것 시컷 먹고 놀고 즐기며 살리라. 주님이 그날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부자야 부르죠. 네가 창고에 가득 채웠으므로 하나님이 없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느냐? 오늘 밤 내가 네 육신과 영혼을 다 데려가겠다고 하는 얘기죠. 왜 부자 앞에 어리석음이 붙습니까?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질 못합니까? 그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 그 물질로 해결하면 되고 그 곡간의 곡식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최후의 모습이 펼쳐질 때 왕이 쭉 보면서 얘기합니다. 너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선언합니다. 또 한 사람에게 너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을 자다.
나와 함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넌 상속해라. 야,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차이가 납니까? 왜 오른쪽과 왼편이 차이가 납니까? 한쪽은 쫓겨나서 불로 들어가고 한쪽은 환영을 받으며 영원히 예비된 나라를 상속합니까? 제가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다면 마태복음 25장 42절은요. 저 불로 들어가는 자들은 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처방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은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기 때문이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나누어질 때 그건 뭐 때문이냐? 어떤 사람은 넌 나한테 떡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나에게 떡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부자가 자색 옷을 입습니다.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호화로이 매일같이 연락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그 집 문턱에 거지가 하나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헌대를 핥고 개들이 와서 찝적댑니다. 그 나사로라는 사람은 그냥 줄임배를 움켜쥐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거지가 죽어 천사의 들림을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어 음부에서 고통당합니다. 이건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비유였습니다. 아니 여러분, 부자가 나쁜 짓 했습니까? 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때렸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그냥 자기가 노력한 것 자기가 가지고 먹고 잘 살았습니다. 문제는 집 앞에 거지가 있었는데 절대로 거지를 돌보고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잔치상에 떡이 그렇게 많았는데 떼어서 그 사람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떡을 떼어 나누지 아니한 그것이 이 땅에서 행한 일로 음부에 던져진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떡을 나눈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요, 이 땅에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떡 그리고 이 양식을 나눈다고 하는 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고, 아, 내 건 내가 노력해서 땀내서 곳간에 채우는 걸 먹는 일은 그건 자기만 배부리 먹다가 결국은 죽어 음부에 내려가는 일이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글로바 그의 동료 옆에 서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처형을 보고 아래로 귀향하며 이제 동네 가서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낯선 이인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길로 내려가는 이들 속에 함께합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지금 때가 저물고 날이 기울었으니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음식을 나눕시다. 누가복음 24장 맨 끝에 가서 보면요, 그리고는 떡을 가지고 나눌 때, 떼어 먹을 때, 이 두 사람의 엠마오의 제자 눈이 활짝 띄어져서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참 묘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떡을 떼며 라고 하는 이 사실이 깨달음으로 알려지고 그 사건 이후에 두 제자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본문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왜 계속 떡떡떡, 넌 왜 설교를 하면서 계속 떡떡떡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맨 마지막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내가 있는 줄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식탁에, 여러분들의 금고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깨닫는다면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 곳간이 커서 내가 늘리고 이것이 나를 위해서 전부 사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 없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떡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뭐 믿음 좋은 사람, 목사 더 그렇습니다. 그 대표가 오늘 결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믿음 좋습니다. 전적으로 광야에서 그리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히 무장됐다가 한바탕 갈멜산에 가서 대결을 벌입니다. 위대한 사역자로 뭐 잡신들 450, 400 다 물리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믿음의 최고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엘리야 갈멜산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시죠? 완전히 다운돼 버립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탈진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갈멜산에서 역사했던 사람이 애처럼 칭얼대고 불평합니다. 이사벨 한마디 앞에 나약한 인간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완전히 죽고 싶어. 이게 솔직한 제자의 모습이요 엘리야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가 뭐 믿음 좋다고 여러분 얘기를 하지만 엘리야도요 아유 나 죽여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오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그를 찾아가셔서 야 강해야 돼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그러셨습니까? 그럴수록 더 형제여 독하고 강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편안히 다 잊어먹고 자게 했습니다. 아주 그냥 떡을 먹고 싹 힘을 얻고 푹 자고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죠. 내가 너와 함께하며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형제 7천이 너에게 있다. 믿음은 뭡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탈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오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너와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마지막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네, 제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고백하시고 주님과 함께 협동하시고 동료와 함께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